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의 행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탁자 위에다가 큰 유리병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 옆에는 골프공, 그 다음에 좀 작은 자갈알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래도 갖다 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이 유리병에다가 먼저 골프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프공이 유리병에 가득 찰 때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좀 알갱이가 작은 그 자갈을 들어서 그 유리병에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갈들이 골프공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또 유리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유리병을 또 자갈로 가득 채운 교수가 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번에는 아까쯤에 탁자 위에 무엇을 갖다 놨다고요? 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모래를 또 들어서 유리병을 또 흔들면서 그 모래를 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다 들어가서 유리병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자, 이제는 유리병이 가득 찼겠죠? 그런데 방금 아멘 누가 하셨죠? 그런데 학생들은요,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답이 없자 교수는 자신이 마시려고 가지고 온 그 음료수를 또 그 유리병에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넘칠 것 같았지만 음료수가 모두 유리병에 부어졌습니다. 그런 교수의 모습을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수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유리병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골프공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가족, 자녀, 건강, 친구. 이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갈은 그 밖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한 집, 취미,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인생의 일부분들, 사소하고 자잘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수가 뭘 얘기하려는지 딱 감이 왔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 교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 교수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유리병에 담은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래를 먼저 넣는다라면 자갈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을 먼저 하며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일,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서 어떤 일부터 먼저 한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그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처럼 처음에는 대답을 잘하는데 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하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축복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디서 메아리가 울리고 있는데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분이 부르신 그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뜻은 뭐뭇에 어울리다, 뭐뭇에 꼭 알맞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사명받은 자로서 그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그에 어울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에 꼭 맞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또 기악부 찬양팀, 이들이 악기를 좀 다루기 때문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노래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뭐뭇에 합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치 있는, 훌륭한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버전들을 보면 가치 있는이라고 많이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어울리는 일, 가치 있는 일, 그것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지 말고 제가 찬양대를 봤으니까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 하셨는데, 자, 어떤 찬양 하셨습니까? 네? 내가 답 다 알려주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참 짓궂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자로서 그것에 어울리도록, 그것이 정말 가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기악부, 찬양팀, 예배위원들, 방송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가치 있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진 삶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을 세상에서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봤더니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언약의 약속 가운데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모퉁이돌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죄인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학식이 깊은 자나 학식이 얕은 자나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가 어떻다 저쩌다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은혜로 그 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 보혈 앞에 누가 그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바로 그런 차별, 구별, 차등 그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또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됨을 꼭 지켜야 할까요? 물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이 또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어느 교회가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 네, 에베소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금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나됨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가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 많은 부자들도 많았고요, 학식이 풍부한 자들도 많았고요, 언변에 뛰어난 자들도 많았고요, 지식이 충만한 자들도 많았고요, 지위가 높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도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크게 일어났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들 잘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됐어요. 찢어졌어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하다못해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잘남이 많아서 교회가 그만 분열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그러한 말씀을 받을 만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 그 교회가 분열되고 당짓고 그러한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었던 때입니다. 오히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기쁨과 감사함의 소식이 들려왔었던 그런 교회예요. 첫사랑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쟁도 없는, 문제가 하나 될 것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절, 5절, 6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쭉 이어지는 한 문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한 문장에서 하나라는 이 단어를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 사용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 즉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의 몸, 한 분 성령, 하나의 소망,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몸, 한 분 성령, 하나의 소망,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뭔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됨이 부르심 받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정말 시온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 돼야 된다고요. 하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본질이 바뀌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초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찬양대한테 물어보기 미안해서 이제 기약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물의 화학식 기호가 뭡니까? 아니 기약부한테 물어봤는데 네, 요즘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배우는 거니까요. 자, 물의 화학식 기호는 H2O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되어지면 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면 더 이상 이게 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로서의 본질, 교회로서의 사명, 그것이 사라졌는데 단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가 하나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됨의 모습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이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자라면서 다 제 마음 같습니까? 아, 다들 효자를 두셨군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때로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확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는 걸로. 때로는 정말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뜻 같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여기 자녀된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집에서 내쫓고 호적에서 판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까?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아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친히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을 한번 좀 보세요. 오늘 교회 오시느니라 우리 멋지게 차려 입으시고 또 이쁘게 화장도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끊어질 것 같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때로는 이 교우가 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제발 이 성도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이루신 이 하나된 교회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를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누구를 믿게 된다고요?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교회의 본질인 그 하나됨을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됨을 심써 지켜나아가면,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시온교회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그렇기에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다움은 바로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심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을 안 가르쳐 드려가지고 잘 모르겠죠. 답은 바로 성령으로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할 때 무엇으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지켜야 됩니까?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사랑, 용납 이런 것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등은 갈라디아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으로 지켜라? 성령의 열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이 말에 이 힘써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온갖 노력을 다하여. 여러분들 하나됨은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할 때 내 인생의 잘남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학식과 내 지식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차고 넘쳤었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분열된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며 지켜야 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7절부터는 바울이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열매로, 은사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인간의 잘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킬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람 용납 등은 세상 방식에 거슬리는 성품들입니다. 즉 세상의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결코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교회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품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힘써 지키게 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연결된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시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시온교회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직분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부름받은 자로서 가장 어울리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 될 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시온의 모든 건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